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장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그냥 복도에 이 문까지 확 적혀놓고 그냥 다 앉아서 했구만요. 복도에 계신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우리 중동부실에서 또 유아부실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구주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에는 또 보조석 각 곳에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다 같이 새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성탄절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예수님은 두 번째 왜 탄생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탄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만 그 이유를 알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멘. 죄 사함 받으셨어요? 좋아요? 정말로 좋습니까? 그래서 주일마다 주일 예배에 달려 나오는 것이 정말로 기쁘세요? 이 성탄절날 다른 곳에 안 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한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부터 안 빠지실 거죠? 주일 예배에.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믿음을 내가 가졌는가? 예수님을 모셨는가? 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것도 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티켓 받은 것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받은 거예요. 예수님 모신 거라면 정말 나는 그 예수님을 모신 경험을 하고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고 다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은 또 감사하면서 회복하여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1월 1일 날 다시 출발하기 전에 성탄절 날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는 거예요. 아니 5걸음 앞서는, 아니지 6걸음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로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을 얻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함께 출발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 할수록 황홀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셨네.
보낸 분은 그렇다 치고 당사자인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눈이 오는 날 멀리서 오신 분도 계세요. 다 찻길 미끄러운 길 조마조마 오셨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낮고 천한 곳에, 우리는 구청으로 올라왔죠. 이 낮고 천한 곳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딴 때 몰라도 성탄절이 되면 참 황홀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한 대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웬 재수, 웬 재수가 아니고 웬 떡도 좋죠. 웬 이런 횡재입니까? 횡재.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주목하면서, 이 성탄을 주목하면서 할 때마다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날 여러분들이 다시 소망으로 불타오르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68절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깊은 산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풍덩 빠진 거예요. 혼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소리 좀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을 보고 이럴 때 안 됐소이다. 전생에 업보니 체념하시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소리를 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더니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타일렀건만 늘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요.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살려주세요 고 말치는데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는 구덩이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시오. 내가 건져주겠소. 그리고 내려가서 그를 건져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사람 누굴까요? 스가모니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 누굴까요? 공자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만 아시는구만요. 공자도 좀 알아야 되고 또 스가모니도 알아야 돼요. 참 유머지만은 참 의미가 심장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단지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 주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물론 가르침도 있고 교훈도 있어요. 그리고 중재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직접 건지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탄을 주목할 때마다 우리는 또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왜? 임마누엘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두 번째 축복의 메시지인데 저는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번 다시 띄워놓아 주십시오.
저 부분이 정말로 가슴에 뭉클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만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야 히브리어로 쓰면 알아듣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임마누엘 그러면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 가서 임마누엘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 말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하여 뭘 해야 되죠? 번역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번역은 할까요? 많은 사람이 알아보도록.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가슴 뭉클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구주 성탄절날 단지 임마누엘이 아니, 임마누엘은 구약에도 많이 외쳐졌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끝나지 않고 이를 번역하여서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이 가슴 뭉클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은 뭘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시작돼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예수님까지 한 2000년의 역사,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무슨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예수님까지 2000년의 역사가 구약에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 이루려고? 그게 23절이란 말이에요. 다 23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 이거 이루려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그냥 할 말이 아니에요. 2000년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소원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1장에서 말했지만은 28장 마지막도 뭐라고 끝납니까? 한번 28장 마지막 20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거기에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보다 때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주님 늘 함께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고 지치고 내가 위로받을 곳이 없을 그때에 구주 성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저 높은 별을 넘어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죽어 없어진 분도 아니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주 성탄을 생각할 때에, 주목할 때에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왜 연결하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느 날 훅 오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시리라고 한 말씀을 이룬 거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걸렸죠? 2000년이 넘게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리어 가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실죠? 너희가 내가 올려져 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올라간 대로 다시 역순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걸 뭘로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중요한 정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 성탄을, 이 성탄절은 단지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기념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생일이야 뭐 기념하지만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생일을 기념하지 돌아가신 분의 생일은 기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신 기념하세요?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죠.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우리가 기념해가지고 기억해서 무슨 큰 유익이 있죠? 여러 가지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장 큰 유익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을 소망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리고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면 그냥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하죠. 왜? 천국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 정말 너무 아프신 권사님들 가서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말씀하시는, 목사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건 진짜 마음이거든. 진짜 마음. 그래도 빨리 가시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는 못 찾아. 권사님 그래도 예배당 지을 때 같이 와서 예배 들어야지. 그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멀쩡하게 다시 회복하여 올 줄로 믿는 거죠. 모르잖아요. 믿음의 선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성전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내 생명에 떠나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것이 낫지, 죽을 날만 카운트다운 하다가 부른 것이 낫겠습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대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래의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실지, 또 내가 주님 앞에 이 세상 떠나면쓸지, 믿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릴 때에 구주 성탄을 주목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분명하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최초로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았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195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에 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다시 힘과 위로와 용기를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로부터 1900년이 지나도록 이 마태복음을 보존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것은, 이 탄생 기사를 전해준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홀로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그래서 낭만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넣고 다시 힘을 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성탄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말씀은 천사들에 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 하여서 알려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우리들도 나가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임마누엘 되심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말로 알리고 여러분의 손길로 알리고 섬김과 나눔으로 부지런히 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